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페이지에 있는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거절과 연합된 예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며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한때 제가 LA의 오렌지 카운티 남단에 있는 유명한 예술가의 도시 라구나 비치 해안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유명한 아름다운 라구나 비치에서 조깅을 했어요. 아주 새벽에 미명이 틀 때 혼자 조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바닷물 가까이에서 이 조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래가 물에 젖어 있어야 단단해서 뛰기가 좋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새벽 조깅을 해변가에서 하고 있는데 제 이 팔 길이만한 길이에 덥떡넓떡한 오징어가 말이죠. 오징어가 그 비치 해변을 줄지어서 올라와서 죽어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렇게 신선하고 생생하고 깔끔한 오징어가 큰 것들이 올라와서 누워 있는데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오징어들이 왜 갑자기 거기 올라와서 죽었는지 자살을 했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조깅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해변의 도시에 살 때 어떻게 소문들을 들었는지 하여간 저하고 이름이라도 아는 목사님 가정들은 단체로 왔습니다. 저희 집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손님이 겹쳐요. 두세 가정이 겹칠 때가 있어요. 여름 시즌에는 말이죠. 한국에서 오신 분, 타주에서 오신 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총출동해서 한 팀은 디즈니랜드, 한 팀은 유니버셜, 한 팀은 샌디에고 시월드로 보내야 안내해야 될 정도입니다. 나중에 우리 둘째 애가 하도 손님 많이 와서 디즈니랜드를 하도 많이 가니까 뒤지게 디즈니랜드 많이 갔네. 아주 디즈니랜드가 자기 안방인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이 갔던지. 그렇게 아름다운 해변 도시였어요. 주말이면 예술가들이 많이 사니까 아트 페스티벌이 항상 열렸습니다. 저 산 꼭대기 절벽은 리치 카튼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비싼 호텔이 무슨 성체처럼 서 있고 그 밑으로는 아름다운 해변이 정말 옥빛 바다에 있는 그런 조용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용한 아름다운 비치에서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그 엄청난 오징어 떼를 줄지어 봤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랬겠습니까? 조용히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다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나왔다가 그 동네는 이 비치가 하도 오래된 동네라서요. 스시집이 하나 있는데 스시맨 그 탁자에 의자락은 6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조그만 스시집은 또 내 세상에서 처음 봤네요. 근데 거기 딱 빛이 옆에, 모래사장 옆에 붙어 있어요. 그 스시집이란 그거 하나예요. 지금은 뭐 꽤 많아졌겠죠. 그땐 그랬어요. 그걸 먹으려고 주말이면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한 시간씩 줄을 서요. 그 여섯 개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서 먹으려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그 세프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세프가 말아서 주면서 또 얼마나 입담이 좋던지 말이죠. 아주 입담이 대단한 분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그런 데인데 얼마나 그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낮에 궁금해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폴리스 카가 와서 불을 번쩍거리고 있고 저쪽에는 또 일단에 몇 명의 이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막 무슨 기계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무슨 방사능 그 조사도 하는 것 같아요. 하고 막 이러고 숭숭숭하고 저쪽 구성에는 또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막 또 오징어를 걷어들이고 있더라고요. 막 담아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왔어요. 인도 사람들도 먹는지 말이죠. 왔어요. 아시안 계통들이 와서 오징어를 담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경찰들이 가져가라고, 괜찮다고 가져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생물들이 떼거리로 와서 죽으면 이 생태학자들이 연구하면서 표본을, 샘플을 채취하고 조사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한두 마리가 죽으면은 그냥 간과해도 되겠지만은 때를 지어서 올라와 해변가에서 자살한 거죠. 죽은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 사건을 몇 가지로 진단을 했더라고요. 이 어린 물고기들에게 그 GPS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GPS가 고장이 난다고 말이죠. 방향을 찾는 것이 고장이 나면 그렇게 올라올 수 있다. 근데 그 한두 마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떼거리로 왔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그 오징어들이 그 헤엄쳐가는 그 물이 말이죠. 물줄기가 그 해변가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동을 하면 그게 또 물줄기를 한류나 냉기를 따라왔다가 그 해변가로 올라와 죽는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의 자기장의 변화입니다. 버뮤다 삼각지와 같이 미스테리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배가 사라지고 비행기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지역들의 어떤 부분에는 그 자기장에 큰 변화가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자기장에. 그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면 이런 그 해양 짐승들이 방향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장에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그래서 떼거리로 와서 자살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학설을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바로 4월 24일, 제가 살던 그 비치에 조금 밑에 가면 샌 클레멘티 비치가 있어요. 거기는 그 원자핵 발전소가 있고, 닉슨 대통령의 기념 도서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40피트나 되는 거대한 회색 고래가, 한 마리가 해변가에 올라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그 한 마리니까 아마 개인 질병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 GPS의 고장인지도, 고래 두뇌에 GPS가 있다는 거죠. GPS 고장인지도 모르고 순간적으로 해류를 잘못 탔거나 또는 자기장의 어떤 부분적인 변화에 의해서 밀려왔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래를 보기 위해 갔다는 얘기가 신문에 크게 실려 있습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은 이렇게 짐승의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것을 인해서 생태를 연구하기 위하고 지구의 환경 변화에 대한 표본을 삼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죽음이 있어요. 그것은 구약의 순교자를 얘기할 때 아벨의 피와 스가랴의 피까지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순교자들의 죽음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교당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무조건 제1차 휴거, 거기에 다 보좌에 가 있죠. 전부 다 보좌에. 또
종말에 순교하면 1차 휴거에 다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는 무시무시해도 일단 주님의 이름으로 죽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최초의 죽임을 당했던 아벨이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 성경에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한다는 것은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식을 갖춰 드리는 공예배가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배가 다 포함된 것인데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어떤 분들은 깊은 감격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날이 그날인 그런 그 감흥이 전혀 다른 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희 예배가 아벨의 연락되는 예배처럼 예배가 주님께 상달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또 가인이 거절당한 예배처럼 거절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가인의 거절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3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후에 이제 다음 구절에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왜 가인의 제물과 가인의 예배는 연락이 안 됐을까? 우리 가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소유물 그런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아주 세상적이고 소유, 욕심, 뭔가 자기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 가인이 예배가 거절된 이유를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전통적인 해석을 쭉들 해옵니다.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이 어떻게 자기가 수확한 제물로 피의 제물을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직업 귀천을 갖다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에서 더 자세히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는 이 말이 한국 번역은 그냥 세월이 지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말은 그렇지 않아요. 수확기가 지난 다음에 그렇답니다. 수확기,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가인은 이 농산물 제물이나마 이 제물을 바치는 그 시기를 모든 것이 다 끝난 마지막 판이었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이 헐레벌떡 교회 와가지고 헌금을 찾느라고 온 주머니를 다 뒤져보니까 1불짜리 하나가 척 주머니 구석에서 기어 나오는데 너덜너덜하고 구겨져 있더라 그 말이죠. 그걸 갖다가 그냥 막 피느라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피느라고 펴가지고 헐레벌떡 헌금하듯이 가인이 말이죠. 추수를 다 끝내고 아주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지. 이 막판에 이제 막차를 탔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첫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예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을 거지를 끝난 다음에 성의 없는 제물을 드렸다. 그런 의미가 더 크다는 겁니다. 피의 제사가 아니다 그거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직업의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냥 속죄 제사보다는 그냥 감사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재물 자체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그 가인의 삶의 태도가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한지라. 가인이라는 그 인격체, 그 라이프 스타일, 그 삶 스타일과 그리고 뒤늦게 헐레벌떡 낸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의가.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와서 가인을 인용할 때는요,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가인의 길을 가지 말아라. 가인의 행실을 따라하지 마라.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그가 악한 자에 속하여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21세기 교회 안에 3대 악이 있는데 첫 번째 악이 가인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가인의 길. 가인의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것이 다 뒤에, 하나님은 다 뒷전이야, 뒷전. 기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첫 시간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다 TV 볼 게 없어서 이제 볼 게 없네. 그만 기도나 할까? 하고 기도하고 잠자는 그런 성의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그 가인의 길이라 그 말이죠. 가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죄가 악을 행하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리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다 이릅니다. 교회 안에는 가인의 길이 있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있죠. 고라의 폐역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의 길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은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인의 길을 제일 먼저 꼽았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내 소유물, 그 이름 자체대로 그냥 내 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거가.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상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 의해서 두 번째 아벨은 어떻게 그가 연락된 제사가 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아벨의 이름 뜻 자체가 생기입니다. 생기란 말은 하나님의 루아후,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가는 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이름 자체가 영적이야. 즉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생기라는 이름의 아벨은 그가 의로운 자였고 그의 예물에 증거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가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새끼를 그에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첫 새끼를. 어린 양을 드리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새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물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저는 미국 땅에 와서 첫 열매 드리는 인간을 못 봤네요. 한국에서는 첫 열매 굉장히 열심히 드립니다. 첫 봉급 탄 거 하나님께 드려. 아마 미국서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일이죠. 제가 우리 애에게 처음 아르바이트하고 와서 봉급을 탔길래 첫 번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노동했는데 왜 내 걸 내나? 하고 기겁을 하고 펄쩍 뛰더라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제가 아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미국 성도들은 좀 생각이 틀려요. 좀 틀립니다. 한국 돈은 다 공짜인 줄 알고, 미국 돈은 그냥 쇠가 빠지게 일해서 벌어서 사는 줄 알고 이렇게 달라요. 한국도 돈 벌기 힘들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천열매가 많아요. 나완자촌에 강대상이 안 보일 정도로 첫 달걀이 쌓입니다. 하늘 천정까지. 그 높은 교회당에 강대상 양쪽으로 첫 번째 난 달걀을 갖다 쌓아놓으면요, 이 앞에가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지.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이 바로 이 아벨의 신앙이었습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 전체를 주인이심을 우선순위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 달걀 말이죠. 팔아도 돈이 안 돼요. 그거는 전부 다 이렇게 새알같이 작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른 달걀 낸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이야. 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주님 부르면서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잖아요. 내 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도깨비 망망이로 사용하잖아요. 내가 아쉽고 필요할 때만 찾는 분 아니에요. 주인 그래 올리고 달래놓고는 다 자기 거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거 집 팔아주시고, 뭐 가게 팔아주시고, 뭐 우리 새끼 명문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맨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수인이죠. 하수인. 이름만 주님.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입술로는 주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려먹으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입술로는 주님이라 부르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림으로 그걸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천지차이지요. 천지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첫 새끼만 드린 게 아니에요. 다른 양들도 기름을 드렸더라. 여러분,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지금이야 비만 때문에 기름을 다 발라내지만 옛날 고대 시대는 기름이 가장 값진 거였어요. 가장 값진 거였어요. 기름이. 근데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일상생활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의로운 자, 그리고 그 예물의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예물이 첫 새끼요, 가장 좋은 기름이었기 때문에 그 예물을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인정했냐고 말해요. 가인은 맨 마지막 꼴찌. 하다 왠지 마음이 꺼리낌끔직해. 그래서 추수한 예물을 헐레벌떡 뒤져가지고 맨 마지막에 추수가 다 끝나고 끝난 끝물에 그냥 억지로 형식을 갖추려고 드리는 그 태도와 아벨이 첫 번째 것을 드리고 기름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장 좋은 것을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그의 그 제물을 보고 주님께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그는 믿음의 삶, 의로운 삶으로 죽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다 그 말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적인 예배와 생활의 예배가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에브리데이. 우리 한국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외식적인 신앙이 많아 교회 중직자들도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인자한 모습을 하다가도 이 장로님들이 회사 직장에 가면 호랑이 사장이 되고 공금을 횡령하는 사람이 되고 음란 파티를 하고 주색 잡기로 공무원들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변한다 그 말이 헐크로 변한다 그 말이죠. 이게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구약 제사는 짐승을 잡거나 곡물을 들여서 하는 제사였지만은 이제 그것은 폐지됐지만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함께하는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곧 이때다. 벌써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다 그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더 기뻐한다 그 말이죠. 성령과 말씀, 성령과 진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기뻐한다 그 말이죠.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일상생활의 생활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께 나와 실상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지만은 그것은 아벨처럼 의로운 삶이 뒷받침이 되는 예배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를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한번 파헤쳐 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 영어는 worship입니다. worship이라는 것은 나의 최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입니다. 나의 인생관, 나의 세계관, 내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드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와 있고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몸 따로 생각 따로 하나님의 뜻 따로 내 뜻 따로 하는 그런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입니다. 이 예배란 말을 헬라 말로 프로스크데라고 하는데 프로스크데란 말은 무슨 말이냐? 종이 엎드려서 주인을 섬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주인을 섬기면 자기는 안 보이고 주인만 보이는 겁니다. 주인의 음성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배요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예배의 목적이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 자기의 소원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는 목적으로 나왔다. 그건 무속신앙이죠. 그건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가는 신앙입니다.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가면 어떤 소원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라는 요구사항이 없어요.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이 생활이 변해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무당들은 자식이 결혼해야 되겠다. 사업체를 팔아야 되겠다. 이러면 부적을 사라 그러잖아요. 부적을. 사람이 변할 필요도 없어요. 부적. 돈 X가 크면 클수록 효염이 좋은 거죠.
무속신앙입니다. 그런 무속적인 예배에 자기를 위주하고 중심된 예배 안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금년도에도 미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바로 여기서 지척에 있잖아요. 스탠포드 대학. 하버드 대학보다 경쟁률이 더 많았고 입학률이 세계의 대학 가운데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범죄 발생률이 1등이라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 안에 일어나는 범죄는 1만 7천 명 재학생으로 나누면 1000명당 7.94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8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8건, 1000명당. 그 8건의 사건이 첫째는 강도, 둘째는 자동차 절도, 셋째는 폭행, 넷째는 성범죄라는 거예요. 주로 성범죄는 술과 마약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 유수의 대학이고 정말 여러분 캠퍼스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보면 그 넓은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목초지 위에 스페인풍의 건물들로 얼마나 참 여유로운 캠퍼스입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버드도 제꼈어요. 그런 대학이지만은 범죄 발생률이 1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예배가 없고 그곳에 신앙 교육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차원 높은 강의와 지식을 가진 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범죄는 1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버클리 대학입니다. 1000명당 3.92건, 스탠포드보다는 반절이지만은 3.92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UCLA, 성적순이에요. 범죄가 성적순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없는 현대 지식과 첨단 과학이 산출되는 대학, 범죄 소굴이라는 거죠. 범죄 소굴. 이만큼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주님이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담이 아니에요. 아벨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두 번째가 에녹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니, 믿음의 영웅들을 다 얘기하지도 않고 이제 겨우 2명 얘기해놓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처음 등장한 2명 아벨과 에녹이 믿음의 샘플 중에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느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에녹은 무엇이냐? 예배 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수많은 믿음의 영웅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아벨과 에녹의 샘플을 따르면 된다니까요. 아벨처럼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예배를 드렸으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인가? 이 2가지의 종류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훗날 상급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왔으니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착한 어린이들이에요.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배가 최고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럼 도대체 예배에 포함된 비밀이 뭐냐?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끝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탄 바로와 같은 속박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성도된 자라면 출애굽기 마지막 장처럼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예배가 중요하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한 1년 첫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성막을 식양대로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나 출애굽한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똑같은 날 첫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도 역사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비밀을 풀려면 구약 제사의 샘플을 보면 돼요. 샘플을. 이 성경을 그냥 대강대강 버스 타고 지나가듯이 간판 읽듯이 지나가니까 비밀을 못 푸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 예배에 두 가지의 큰 제사의 샘플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가 있고 하나는 소제가 있어요. 둘 다 화제예요. 다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번제는 양과 소, 흠없는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을 키우는 자도 농사를 지는 농부도 그 예물을 다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예물 때문에 피의 예물이 때문에 연합이 안 되고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예물도 주님은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번제는 흠없는 소와 양에게 백성들이 죄를 전가합니다. 그 머리 짐승에게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전가해요.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요. 창자를 다 도려내고 피를 내서 피는 단과 단과 그 회막의 문에다 뿌려요. 피는. 그리고 각을 뜬 그 짐승의 그 고기는 완전히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확 태워버려요. 그것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레위기 2장 1절부터 9절에 나오죠. 1장 9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해? 어떻게 짐승이 타가지고 그냥 탄내가 나는 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을까? 이야, 하나님은 잔인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가 사해진 냄새를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백성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그 죄가 사해지는 속죄죄였다는 거예요. 번제가 다 태워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첫째는 자기 부인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내가 태워져 없어져야 돼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더 설명한다면 자아가 죽는 것이고 세상의 욕망이 죽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죠. 번제단이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라는 것은 먼저 자기가 부인이 돼야 돼. 자기가 부인. 그 예배 시간에 뭐 특별 찬양하는 성가대, 특별 찬양하는 테너, 가수, 소프라노 가수 박수치고 열광하고 무슨 연주회처럼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저는 고신대학에서 처음 공부할 때 예배 시간에 박수 못 치게 합니다. 못 치게. 제가 처음에 그걸 보고 놀랐어요. 박수를 못 치게 해서. 안 그래도 죽은 예배 같이 그냥 장례식장 같은데 고신파 예배가 그래요. 장로교회 중에서도 가장 꼴통품 아닙니까? 부산 송도의 고신대학에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채플 시간에 통성기도도 못하게 해요. 중들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무슨 특별히 박수 칠 일이 많잖아요. 뭐 오래간만에 나온 성도도 있고 또 특별 찬양을 해서 막 기가 막히게 노래를 불러서 눈물을 짜게 했고 어떤 사람은 간증도 하고 이러면 좀 박수 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박수를 못 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몸에 안 맞아서 참 어려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겁니다.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지 사람에게 박수를 치냐 그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태도죠. 아니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인데 왜 사람에게 박수를 치냐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잘나서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간증인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박수 쳐줘. 간증한 것들 간증하고 뭐 그대로 삽니까? 나가서 여전히 마약 처먹고 여전히 기집질하고 사는데 간증만 뻔드르랑 했지. 자기가 죽질 않았어요. 예배는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으면 자기 뜻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 자기의 의견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내 생각에는 내 뜻은 이런데요, 내 소원은 이런데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에 짐승을 활짝 태워 죄를 만드는 것은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 세상에 대한 욕망도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참 예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제사장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전가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속죄지만은 우선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구약의 대표적인 번제 제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 자기 부인과 하나님께 대한 의뢰와 신뢰와 의탁을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왔으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가 옳은 것 같아요. 자기 판단이 옳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 선악과를.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에 대한 시비를 너희 스스로 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만이 할 판단을 너희들이 한다 그 말이야. 너희들이 다 주체가 돼서 너희들이 다 하나의 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한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선과 악을 다 제각각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의, 이 자기의가 죽어야 된다. 죄만 전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도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는 세상 소리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교회 안에서 석공들이 돌멩이를 깎지 못하게 했습니다. 돌멩이 소리가 나잖아요. 깎는 소리가. 다 바깥에서 소리 나는 공사는 다 하고 맞추기만 하라 그래서 소리 없이. 왜 그렇게 돌멩이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합니까? 성전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된다고. 요즘은 쌍방식 설교가 유행이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토론식으로 합니다. 미국 교회는. 막 대화해요. 대화. 이거는 옳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토론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성경 공부 때나 그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 한국에 간 시골에 가면 이제 할머니들이 요 앞에서 뭐라고 떠들어대죠. 더군다나 목사가 자기 아들이면 한마디씩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님께서 시골에서 막 설교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도 뭐 꼼짝 못하죠.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설교는 말씀 선포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만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주장과 여러분의 의견과 여러분의 시비와 선악간의 판단과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런 것 가지고 왔으면 그것이 부인되지 않았으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번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제는 또 어떻습니까? 소제는
곡물들을 맷돌에다 갈아요. 그냥 갑니다. 이 간다는 자체가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가루가, 고운 가루가 돼요. 그럼 그 고운 가루가 된 곡물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쏟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소제가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은 가루가 된 성도들이, 자기가 부정되고 부인된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자기가 부정된 성도들이 모여서, 가루가 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배추에 소금 절인 것처럼 세상에다 얻어 까이고 터져가지고 그냥 1등 병신, 2등 병신, 3등 병신들이 교회에 다 모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이런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한 자들은 세상 바깥에 돌아다니고 교회에 옵니까? 안 오죠. 얻어 터지고 환난 역경 당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가난해진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복 받는 거지요. 천국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갈았어요. 거기 올리브유를 넣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서 2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정되고 부인돼야 성령이 임재하세요.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가 살아있고 팔팔 뛰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안 오세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안 오십니다. 그 올리브 기름을 붓죠. 그 다음에 유향을 첨가해라. 유향은 기도를 얘기하는 기도. 저는 처음에 막 기도를 소리 지르고 막 통성 기도를 시키고 뭐 기도를 맨날 며칠 오래 해야 된다고 그러고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정말 그게 시험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굳이 기도를 하고 앉아 쭈그리고 있어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는가?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요즘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 뭘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해야 돼? 작정기도 40일씩 120일씩 해. 근데 기도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사정을 아뢰는 기능도 있지만은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기능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려고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우선 자기가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이요. 자기가 부정되는 기간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 반성이 되잖아요. 자기 뜻이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봤자 되는 게 없더라. 그러니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 기도라는 그 자체 기능 속에 자기 부정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제를 드릴 때 유향을 첨가해라. 유향은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에 나오는 유향이라는 그 향료는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향단에 뿌려지는 것, 전부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기 부정한 성도에게 그 소제의 제물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누룩과 꿀은 절대로 집어넣지 말라. 누룩과 꿀은 절대로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누룩은 예수님이 죄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부풀리는 기능, 부풀리는 기능이 있어요. 효소, 효모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되게 막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지 자기가 영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국 교회에서는 헌금 좀 많이 했으면 이렇게 세워서 박수 쳐주잖아요. 전 그때 시험 참 크게 들었습니다. 무슨 세상 한인의 노인단체도 아니고 후원금 많이 낸 사람 이렇게 세워서 박수 치는 교회에서 말이 됩니까? 그만큼 헌금을 낸 사람이면요, 그보다 몇십 곱절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가 거금을 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 발의 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박수를 치고 난리법석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 자기 인간을 과장하고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가대도 가운 입혀가지고 앞에 다 세우는 거 아주 딱 질색입니다. 저는 성가대 그거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보리 채플 척스미스 목사님이 3,000명, 10,000명씩 교인이 나와도 성가대를 안 만들어요. 성가대를 안 만들어요. 마라나타 찬양단만 만들었지. 왜? 성가대원들은 가운 입고 탁 목사랑 같이 가운 입고 이 강상 앞에 서면요 특권의식을 느낍니다. 특권의식을. 목사하고 자기들이 쌤쌤인 줄 알고, 그리고 얼마나 특권의식을 느끼는지 모든 큰 교회 문제는 성가대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교회 분열, 당파 싸움, 목사님을 거부하는 거, 그리고 예배 시간에 쑥덕거리면서 장난치는 거, 예배 분위기 망치는 거, 그리고 음란한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느 교회에서는 사랑의 종소리를 그렇게 성가대가 단골처럼 부르더니 말이죠. 사랑의 종소리 노래 끝에 손잡고 가는 길 그 있잖아요.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손잡고 가더래요. 아주 음란 파티로 끝나는 교회들이 수두룩빽빽입니다. 특권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예배에 자기를 너무나 과장되게 막 과시하게 되면요, 인간이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도 절제해야 됩니다. 이 간증하는 사람, 간증이 첫 번째 간증은 굉장히 순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증이 거듭되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면요, 거기다 살을 붙이고 뭘 붙여요. 막 붙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막 엉뚱한 게 됩니다. 엉뚱한 게 돼. 그래가지고 막 엉뚱한 게 돼요. 막 그런 게 많아요. 간증도 절제. 너무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면 안 돼. 빵도 여러분 조그맣게 이렇게 반죽을 넣고 거기다 누룩을 딱 넣어보세요. 다음날 보면 몇 배로 빵이 커지잖아요. 예배에 인간이 과장되지 말라는 거예요. 꿀을 넣지 마라. 왜 꿀을 넣지 말라? 달싹하고 아름답게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예배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세상 욕망을 향해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레위기서 2장 소재에서 소재 가운데 보관할 곡물은, 태우지 않고 보관할 곡물은 꼭 소금을 쳐라. 소금을. 그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소금.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그 곡물가루, 기름 발려있고 유황이 섞여있는 가루가 썩지 않도록 오래 보관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말이죠. 그렇듯이 여러분과 제가 그 예배의 감동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쳐야 돼. 소금. 그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 언약의 소금이니라.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너무나 큰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성도들의 휴거의 약속, 심판의 약속. 그런 약속의 소금을 쳐놓으면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깨어있고 각성하지 않냐 그 말이죠.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 이렇게 구약 제사 가운데 번제와 소제라고 하는 대표적인 제사에 포함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인간은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옛사람이 죽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LA시 의회에서 LA시를 상징하는 로고가 있습니다. 실이라고 그러죠. 인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이 통과됐습니다. 인권자유단체에서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왜 LA를 대표하는 인장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냐? 빼라. 그래서 의회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라는 것은 미션에 의해서 개발되고 발전된 주예요. 캘리포니아가 멕시코의 영토일 때 수많은 스페인의 신부 선교사들이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면서 쭉 캘리포니아 일본도로를 따라 성당을 지으면서 캘리포니아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LA시에 있는 그 인장 가운데 십자가는
샌 게브리엘 미션을 상징하는 십자가였어요. 이 십자가 제거를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전통을 무시하고 캘리포니아의 역사적인 기념물을 제거하는 무식한 소치이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기 전에 캘리포니아가 선교사, 신부, 샌 게브리엘 선교사 미션에 의해서 캘리포니아가 발견되고 형성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 왜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미국 땅이 불신앙이 득세하다 보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모든 공공기관에서 십자가를 제거하기 눈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경각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요즘 LA에는 화제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는 화제가 되는 교회는 동양선교교회였습니다. 맨날 싸워서 맨날 경찰 기동대가 교회를 지키고 예배 시간에 경찰이 출동돼서 가드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새롭게 화제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나성영락교회입니다. 나성영락교회에 몇 년 전에 김명진 목사님이 부임하고 난 다음 그 임형곤인가 하는 목사님은 아마 잠실교회로 서울에 갔죠. 그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분이 오고 난 다음 전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열린 예배를 드리고 젊은이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올드타이머 장로님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노래들을 부르면서, 여러분 요즘 교회 가보면 너무 노래들이 발전하고 복음성가가 많아가지고 막 나이 많은 분들이 막 따라가기가 어지럽고 어떤 거는 너무 숨차고 막 심장이 막 퉁거리고 이런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죠? 일어서가지고 막 춤추고 박수치고 막 이런 노래 열린 예배 하니까 그냥 나이 든 분들은 옛날식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노인 장로님들이 그 불만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뭐 젊은이 예배, 열린 예배 안 하는 교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냥 순서도 없이 찬송을 딛다 부르다가 설교는 짧게 하고는 예배가 마치는 그런 예배에 불만이 있던 이 장로님인데, 영락교회가 4,000명 이상 모이다가 1,000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원이 말이죠. 18명 당회원 가운데 14명이 목사님을 불신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갈자, 이것 때문에 지금 나성영락교회는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판하는 기자의 칼럼은 기독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줄어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목사들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칼럼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현대 교회들은 마케팅 기법에 의해서 성도들을 확보하고 또 헌금을 독려하며 새로운 건물들을 짓고 또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이웃 교인들을 유인해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그 예배를 그냥 이렇게 구조를 바꾸어서 21세기 교회를 추진하는 그런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불만인데다가 교인이 주니까 들고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한국에서부터 기독교인은 줄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51.3%였던 기독교인이 지금 2014년도에는 46.5%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기간에 기독교인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9.4%였지만은 빠져나가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는 13%에 다달했다는 것이죠.
결국 한국 교계에 급증하는 개신교의 감소 숫자가 미국 이민사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게 칼럼 기자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 교계가 지금 성도가 줄고 있는 분위기인데 왜 그렇게 성도 숫자 가지고 장로님들이 목사의 리더십을 흔드냐, 뭐 이렇게 칼럼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별로 없고요. 주일학교는 더더구나 아이들을 출산하지 않음으로 해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이렇게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하는 예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함께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가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그것은 원어의 뜻대로 엎드려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면 자기가 부인이 돼야 됩니다.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향한 욕망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악한 생활을 하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프랑스의 깔멜 수도원이라는 곳에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본래 수도사로서 수도원에 온 분이 아닙니다. 그냥 수도원에 일하는 임시 직원으로 뽑혀서 와서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는 남자였습니다. 설거지만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로렌스 형제라고 그러죠. 그분이 쓴 책이 이렇게 얇은 책인데 수백 년 동안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뭐 한 시간도 안 걸려요. 책이. 얇은 책이. 근데 이분은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는데도 어느 수도사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기도해 주다가 해결받게 하는 놀라운 영험한 수도사였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일꾼이 하도 따르는 사람도 많고 하도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주니까 나중에는 명예 수도사가 된 거예요. 그 명예 수도사가 되고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해도 여전히 설거지만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거지한다고 입 쑥 내미지 마세요. 설거지하고도 얼마든지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남을 도와주는 중보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분은 거기서 설거지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동네 누구네 집에 누가 아픕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막 기도해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받아주는 그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임종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섭섭했겠어요. 그 주변에 그에게 영향을 받은 수도사들이 임종을 지키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에 임하면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거의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니 말이죠. 죽는 줄 알았더니 계속 입을 막 떠듬거려서 막 입을 찡얼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수도사들이 이게 무서워서 입을 떠나 하고 주위에 보고 있는데 막 중얼거리는 걸 끊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흔들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 주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소풍을 나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 겉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이 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란 그냥 하나의 통과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옷을 벗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한두 주 전인가요? 이렇게 옷이 확 벗겨져서 이렇게 땅에 헛물처럼 벗어지는 환상을 제가 기도하다 봤거든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별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그냥 겉옷을 벗고 겉옷을 걸어놓고 방에 가서 세수하고 안방에 들어가 쉬는 것처럼 그냥 장소를 옮기는 거지요. 바로 그런 의미로 얘기해 주는 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뭐 그렇게 쭝얼거립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난 40년 동안 설거지 하면서도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임종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삶 속에서 예배가 계속 진행됐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해결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자란 줄 알고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면 의탁할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해결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브라더 로렌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해결한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6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거기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천국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분께 연락되는 예배가 드려진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아름다운 선물들을 받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과 저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가장 최선의 좋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 천국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승리의 삶 되고자 결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그 모든 고통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과 생명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네가 옳다, 네가 잘났다고 부추기는 주변의 모든 악한 귀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를 회방하는 세력들아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한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